권사의 예물을 제가 이제 올릴 거거든요. 지순영 권사님 예물을 올 때 제가 올려요. 저분이 예물을 냈어도 그래야지만 답변을 받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예물을 올려도 흔쾌하게 대답을 안 해주는 거야. 흔쾌하게 대답을 받아야지만 그게 진짜 가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공격을 받고 있고, 사단에게 진짜 공격도 받고 있고, 권 목사님에게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여기서 물꼬가 끊어져야 되는데 안 끊어지니까 저를 공격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사역을 하는 입장이면서도 제 뒤에도 기도가 너무 적고, 기도가 우리 권 목사님 뒤에도 너무나 지금 기도가 적으니까 권 목사님 저렇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들으면 깜짝 놀라는 공격을 당했는데 하여튼 감이 녹아나요. 난 들으면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잡고 계시니까 됐다라고 안심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지옥이 없다면요 그렇게 공격 안 해요. 책이 나오면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제 끝났잖아요. 편지 끝났잖아요. 작년에 나와야 될 책이잖아. 근데 편집에 이렇게 지금 시간이 걸렸잖아. 편집 끝났으니 예물은 계속 올라가니 이분이 이제 책이 나오면 막 각 방송에서 뭐 이제 그럼 이거 어떡하죠? 그럼 그 사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물 올리는 사람, 예물 올리는 사람대로 막아야 되겠고. 내가 오늘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거기다가 주일날 그 테스트예요, 저희들한테. 제가 주비 있을 때 괜찮아요. 저희 교회에 어떤 은사자가 왔을 때 한 번만 장풍으로 휙! 그럼 여러분들 아마 속아가지고 그런다고 했죠. 분명히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도 했었고, 네, 메시지 딱 듣고 나서 다 조용히 갔으면 좋은데 자기가 드러내면서 하더라고요. 성령이 아니라고 그러셨거든요. 저 그날 밤에 가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배가 꾹꾹꾹꾹 찌르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부터 건드렸던 거예요, 저를. 하늘에다가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절대로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그런데 그렇게 왔을 때 누가 당하죠? 연약한 자가 당하죠. 그게 몸이 약한 자들이 전염병에 휙 걸리는 거죠. 그걸 이제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면 막 월화하지만 시달리는 거야, 본인이. 많이 시달리는 거야. 많은 어깨를 당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물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있는 특권도 있지만 그거에 못지않은 말할 수 없는 공격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고 목사는 목사지만 항상 적이 있어서 저걸 어떻게 찔러야 되고 어떻게 총을 쏴야 되고 이번에 권 목사 죽이려고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권 목사는 지금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들어쓰겠다고 하니까 죽여야지. 지옥을 생각할 때. 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가진 것도 없는 게 주변 집에 지금 간이 4바퀴 나왔지. 이번에도 월요일날 제가 10,000불 보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들이 사단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 장난 아니에요. 이러고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죽여야지. 오늘 진짜 신기한 날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건 누구야 도대체? 분명히 키가 없는데 그것도요 그냥 조용히 이렇게 살며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거기는요 제가 사는데 너무 조용해서 다 들려. 문을 그냥 쾅 하고 열어놓고 들어오더라고. 아, 시끄러운 성장님 들어오셨구나. 들려. 소리가 안 나. 그럴 때가 할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러느냐, 왜
왜 우리 집이 이러느냐, 우리 아이들이 왜 지금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이에요.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378페이지예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늘 제목은요, 굳건하게 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자,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굳건하게 서야 되는 이유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굳건하게 딱 서야 됩니다. 저를 보세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굳건하게 딱 서야 되는데, 사단은요, 쉴 새 없이 믿는 자들을 겨냥하며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믿음을 뺏는 전략일 뿐이야. 전부 다. 애 문제, 뭐 남편 문제, 건강 문제를 가지고 믿음을 뺏겠다는 거죠. 괴롭혀서.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러는 동안에 오늘 오전에 내 심장이 하여튼 정말 당했지 않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요, 모든 것들에 부딪혀요. 그리고 걸려 넘어져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순종 때문이에요. 문제가 딱 오게 되면요, 약속이 기억이 나야 되는데, 약속보다는 나는 확실히 율법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더욱더 확인됐습니다. 무엇을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됐을까? 아무리 말씀을 들었어도 돌아서서 환경을 만날 때마다 무서워 떠는 것이 뭐 때문인지 아세요? 부딪히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흔들림 때문이에요. 막 흔들려요. 응? 사단은요, 끊임없이 넘어지도록 지뢰를 세워놔.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려고요. 가자. 그러니까 주일날도 와본 거야. 사단이 보냈어. 가만히만 있다 갔으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귀신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가만히 야 예언아 나도 하고 놀자 이러지 않습니다. 귀신이 보니까 예언이 속에 들어올 준비가 다 돼 있어. 들어와. 그날 그 사람도 누군가가 자기 얘기를 하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지금 하나님 너한테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나는 여기서 놀랐어요.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을 준다. 이건 또 뭐냐 도대체. 양심 역사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모두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니까 주의해주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사단은 끊임없이 넘어지도록 지뢰를 세워놔요. 그리고 부딪히도록 만드는 계략을 세워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자꾸 이러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올까? 자꾸만 자기 생각으로 환경에 맞부딪히도록 만들어서 아닐 거야. 그럴 수 없겠지.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어떻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 그런 특권을 주실까? 하고 의심하면서 돌아서도록 만들어요. 뭐 때문에 그런 시골스러운 여자한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을 했단 말이야.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하고 돌아서요, 사람들은. 여러분, 흔들 막 하나님 흔들어봐요. 여러분, 앞으로도요, 어떤 때 예상하지 않았을 때 누군가가 와서 또 하여튼 하나님
보내겠죠. 허락해서. 그럼 또 어떤 사람은 그 인품에 막 반해가지고 막 침을 질질. 여러분, 이게요, 정말 하나님이 흔들어 보는 때가 있어요. 흔들어 봅니다. 우리 마음을 딱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 보지 않고서야 축정인 줄 알고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흔들어 봐야지. 그러니까 주일에 어떤 분이 오셔서 자기 식대로 안수하고 은사하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흔들어 보셨습니다. 역시 자신들 속에 확실한 신앙의 기준이 서 있지 못한 사람은 갈급한 대로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걸 보면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을 드리고 있음에도 은사 앞에는 꼼짝을 못하는구나. 여러분, 은사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은사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단도 줄 수가 있어. 그래서 변질되는 거예요. 거목사님이 갖는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라면 우리 절대로 그분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 앞에는 꼼짝을 못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은사는 사단이 갖고 놀 수 있는 참 그건 정말 좋은 제목입니다. 우리들이 때로는요, 권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보다는 그분이 하는 행동과 언변에 따라서 의심하면서 생명길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가지고 이 하늘의 음성도요, 저 많이 겪었습니다. 어떤 때는 마치 내쳐서 나는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도 싹 빼요. 그게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응? 하나님이 아시고 이번에 부르시지를 못하게 한 거예요. 권 목사님 우리를 못 불러요. 왜냐면 그렇게 은사에 아직도 눈이 떠 있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사람들은요, 보여지고 만져짐에 너무 많이들 속고 있으니 말씀드릴까요? 지옥을 못 봐서 그래요. 지옥을 깊이 보면은요, 사람 안 보입니다. 지옥을 그냥 그렇대, 대강 그렇대, 한두 번 듣고 그냥 그럴 거야 하고 끝냈어요. 아니요. 지옥을 깊이 보게 되면 사람이 안 보여요. 은사는 귀신이 장난칠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이기에 함부로 어디다가 손을 얹거나 머리를 들이대는 거 없어야 됩니다. 큰일 나요. 그 사람에 있는 영이 흘러요. 그럼 나는 그날 왜 그렇게 나한테 물을 때 하라고 했겠냐? 그렇게 해봐야 이게 알잖아요. 그쵸? 해도 되냐고 물었잖아요.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럼 이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뭐 손을 얹고 하나님, 이거 완전 귀신이죠. 귀신에게 받는 거죠. 우리들에게 응답은 그냥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우리들 속에 성향을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천국에만 소망을 두는 목적에 모든 초점을 맞추면서 결국은 세상을 놓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을 놓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내 자녀가 잘 되어야 하는 것도 그게 세상입니다. 사단은요, 그 세상을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이름으로 얼마나 집요하게 붙들고 있는 줄 아셔야 됩니다. 성급하고 무서운 마음으로 우리들을 협박하고 몰아가요. 절대로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포기가 안 되어지는데, 그 자녀는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에 나만 바로 서 있다면 반드시 그 자녀는요, 가문의 주의 보험을 내가 치르는 만큼, 여기에는 물론 엄청난 씨뿌림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그들은 생명의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주님이 반드시 하실 것을 믿고 놓아야 되는데, 묶여있고 잡힌 만큼은 다들 자녀에게 걸려 있습니다.
내 안에서 막 싸우기에 그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것일까? 불안하기 시작하면서 성급해지기에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의 체질로 인하여서 어머니 때부터 놀았던 그 놀이터에서 나를 잡고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여줘도 여러분 하늘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은 순간 3분 밖에 효력이 없어.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면 너무 먼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건 이상이고 소망일 뿐이고 현실이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자녀의 몸의 증상을 통해서 사단이 일하기 시작할 때 두렵고 무서워 떨기 시작하며 아무런 답도 없는 세상 의사에게 엄청난 공갈 협박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것, 다 사단에게 걸려 넘어갔습니다.